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같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나라 맡은 선한 정직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머레이 선교사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답에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머레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대답을 잘못 드렸다는 걸 깨닫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가 있는 상대적 관계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은 돈이고 그 다음은 건강이고 그 다음은 성공이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많은 것 중에 첫째로 두는 상대적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제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이에 제3의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죄악 충만하지도 않으니 나는 아주 평범한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인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한다기보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런 바람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은사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나 능력을 구하지 성령님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은사가 아닌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상태가 되었는지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보고 아는 게 아니지요.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었는가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앞세울 것인가, 나를 앞세울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1953년 6월 10일 호헌총회로 기장이 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해 나왔으니 이번 주가 딱 기장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기장의 출범은 조선 신학교의 신학교육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단의 역사이니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교육은 1901년 평양신학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1938년 평양신학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때문에 잦은 폐교를 하였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았으니 신학교육기관이 필요해졌지요. 1940년 당시 일본, 미국 등지의 신학교에서 유학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송창근 목사, 김재준 목사, 김대현 장로를 내세워 평양신학교를 대신할
신학교육기관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서울의 조선신학교입니다. 김대현 장로님은 1923년 50세의 나이로 장로가 되셨습니다. 조선신학원을 설립할 당시 인가를 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김대현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 50만 원을 선뜻 내놓고 허가를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백억 원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초대 학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대현 장로님이 조선신학교를 세우는데 협력하는 것을 강력하게 만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들의 공로와 업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일은 선교사들을 무시하는 배반 행위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김대현 장로님은 조선교회 목사 양성을 조선교회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조선신학교는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 되었고 후에 한신대학교로 종합화되었습니다. 조선신학교의 신학교육 원칙은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첫째, 복음 선포의 실력에 있어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사상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둘째,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구를 통하여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 도달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칼빈 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넷째, 성서 연구에서 현대의 비판학을 소개한다. 다섯째, 교회의 건설적인 실제면을 고려해 넣은 신학을 한다. 이러한 신학 교육 원칙은 1940년대 당시에 너무나도 앞서고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장로교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953년 신학 교육을 이끌었던 김재준 목사님을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세운 신학 교육기관인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일체의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당시 전국 9개 노회의 대표들과 청년회원, 여전도회원, 호헌 지지자 등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8회 총회로 모였고 이를 38 호헌 총회로 명명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역사적 출범이 된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교단 신학과 정신은 38 호헌총회 성명서에 총 4개 항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첫째, 복음의 자유, 둘째, 신앙 양심의 자유, 셋째, 자립 자조의 정신 함양, 넷째,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명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의 전 부문에 증거하기 위하여 총진군할 것이다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장공 김재준 목사 제명 결의를 만장일치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기장 총회를 방문해 고 장공 김재준 목사 제명 결의를 철회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예장 통합 측 총회장 이성희 목사와 기장 총회장 권오륜 목사가 서로 얼싸안은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953년 기장의 출범은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 제도와 구조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혁신 운동이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장은 한국판 종교 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유명한 구호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는 부단히 개혁하여 세상 급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장은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부터 1회로 시작이 되어 지금 70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38년의 한국 장로교회 역사 위에 서 있으니 사실상은 10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기장 7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열린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고 있는 개혁교회인가 질문해 봅니다. 70년 전에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에 저항하여 개혁하기 위해 몸부림쳐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에도 바로 그와 같은 개혁 정신이 살아있어야 바로 기장교회라 할 것입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간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비추어 좋은 점은 이어가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 아니라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일 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 회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용인즉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어요.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하지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앞잡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지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로 그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거부감이 들고 가기 싫지요. 내 믿음의 동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 안 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는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동료들을 죽이고 나도 잡아 가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간신히 발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형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원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내가 쓸 그릇이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가 기도해주고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경계를 넘어가 기도하고 형제 사울아 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변하여 바울로 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았던 동물들이 큰 보자기 같은 것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고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나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3번이 있고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겨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경계를 넘어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 오랜만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어떻겠어요? 10명이 말하는 것에 흔들려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죠. 군중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차라리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살았어야 했는데 나와서 맞아 죽게 생겼으니 우린 이제 어떡하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만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불만을 터뜨리면서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는 이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2명의 정탐꾼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고 2명도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지요.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정탐꾼에게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누구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개혁을 한다는 건 부단히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가지 않았을까요? 나를 넘어선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앞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순종하여 해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할 수 없다고 믿고 살았던 것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무거웠지요? 두려웠지요? 하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곧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을 앞세우고 내 생각, 내 이념, 내 가치를 뒤로 물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복음을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소외된 자가 한 가족이 되며 원수가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